성경을 오늘 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엎조림, 성경 엎조림을 통해서 그 창세기 21장 하면서 또 22장, 23장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해쪽 속에 속해 있는 헤브론 그 땅을 이제 선령으로 이렇게 매장지로 구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3장 6절 또 11절 15절 이 세 군데에서 핵 조석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호를 하더라니까요. 그 내 주여 그래 주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해족석들이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는 거요. 그래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이 해족속들이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그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그렇게 했어요. 뭐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갈대아 우르 데라와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에 이래 가서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렇게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는 변변치 못했잖아요. 겨우 살아가는 정말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니까 그 생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업에도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더라. 뭐 짐승들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은금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보세요. 롯 자기 조카는 혈혈단신으로 삼촌 따라 나왔는 거예요. 그래 혈혈단신으로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도 많은 재산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족속들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그래 내 주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나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오늘 나타나신 이 비밀이 바로 임재의 비밀이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오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이미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증거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제 나타나시는 증거, 이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를 통해 가요? 임재의 비밀을 통해 가. 이미 우리 주님은 내 속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에도, 여러분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의 거기에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자, 십자가가 없는 제자들 또는 성도들.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왜 십자가 없느냐? 성도들이, 자, 우리에게는 옛 아담의 속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옛 아담의 속성이 살아서 나타나면 안 돼요. 아니, 그래, 옛 아담의 속성이 뭡니까? 타락된 옛 아담의 그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 이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래,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살아난다.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 내 옛구습이 자꾸 살아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내 과거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의 이 영적 문제와 옛 사람을 이것이 살아나오면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내 제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내게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그래,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타나시는, 그래, 이미 내 안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셨다. 오늘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병 378명을 가지고 어찌 연합군을 그렇게 완전히 쳐부수고 돌아오겠어요? 아니 그래 연합군을 완전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소돔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전쟁을요. 아브라함이요. 식소를 데리고 가병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쳐부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병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요.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보세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고 계심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6절과 11절과 거기에 1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그래 내 주여. 참 보세요. 그 엘리사 보고 이스라엘 왕이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들을 칼로 치리까? 아람 군대 보고요. 이들을 칼로 치리까? 그러니까 왕도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요. 완전히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 자신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킨다.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구습을 날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귀한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가 바울에게는 십자가였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그 성도들 다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구셉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하는 거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께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바울. 그래, 이런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그 성도는 십자가가 없는 성도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의 인생 전환점을 좀 보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먼저 구원받은 그 다음입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분명히 영접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 봅니다. 이렇게 신분 변화되어져 보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떠나느냐? 성령 안 떠나요. 성령 안 떠납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서도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난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느냐? 떠나지 않아요. 왜? 구약은 그런 일이 있어도 신약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봤다니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성령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분명히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토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신분 변화됐죠. 그러면 그 다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난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임재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이 임재의 단계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보고 감난산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재의 비밀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분명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요.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살아 계심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임재의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바울이요, 자기가 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 만약에 이 바울이 상소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사도행전 26장 32절에 가서 보면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상소를 하지 아니했다 하면 석방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석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상소할 수 없어요. 가이사 황제한테. 그런데 로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소하는 이유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상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상소하는 이유가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내게 나타나신 그 주님, 이 주님 때문에 상소가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도록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또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다메섹 도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이유가,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들, 베스도 할 것 없이, 천부장 할 것 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가 신문을 받을 것이냐? 그럼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신문 받으면 어디 되겠어요? 죽는 꼴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 이 장정들이요, 완전히 이들이요, 바울을 우리가 죽일 때까지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요, 그냥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데도 길을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독하고 이를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냐? 거기서 신문 받을래? 아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상소한다. 그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4절에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 내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게 네게 고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간증을 해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과 저 임금 앞에 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을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분명하게 그분은 내 속에서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요, 자 갈대아 우리에 얼마나 어렵게 그 삶이 쪼달리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아 우리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기에 정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에게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5번 딱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 5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9장 22절, 17장 3절, 18장 5절, 18장 28절 여기에 가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다 하잖아요. 그러면 참 저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잘 인용하고 잘 적용합니다. 어떻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과거, 내 현재, 미래, 내 모든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했다.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누린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옛 아담의 속성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자신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없어요. 누린다 하면서 옛 사람을 막 그냥 옛 사람 그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되게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십자가 없구나. 저 목회자에게, 저 성도에게는, 저 중직자에게는 십자가가 없구나.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어디 되느냐? 그 즉시로 어둠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십자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은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바울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실제로 적응이 되어졌느냐? 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그거를 누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어요. 그게요, 바울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자,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해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죠. 여러분,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면 거기에 그 재판 자리에는 로마의 원로들이 다 모여 있다니까요. 그 재판 자리에는요, 그 로마의 호민관들, 할 것 없이,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들, 호민관, 원로들 다 모인 그 앞에, 그 가이사 앞에서 바울이 보세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요. 완전히 생명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원로들이, 호민관, 집정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이사 앞에서요, 바울이 메시지만 바꿨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볼 때 안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도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황제 가이사 당신이 아도나이가 아니고 그 당시 황제로 아도나이를 했다니까요. 황제로 가이사 보고 그 가이사 황제 보고 아도나이 주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래, 당신이 아도나이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부활하신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아도나이,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당신이 아도나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보고. 어디에 지금 가이사 황제와 모든 로마의 원로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당신은 아도나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뭐요? 그리스도께 생명 걸어붙잖아요.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저는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옛사람을 누리고 그 옛사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우리 옛사람 다 끝냈다. 그래 마음껏 누리자. 이게요, 십자가에 완전히요 반대로 나가는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 생명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가이사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이 아도나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도나이다 해서,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 항명죄로 붙었다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한 항명죄로 뭐요? 그 당시 항명죄는 어디 되느냐? 사형이요. 그렇게 사형을, 그래서 사형 형태로 해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바로 아도나이 되시는 그분께 자기 생명을 다 들여붓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께 생명 다 들여붓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지구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메시지, 이 복음을요, 복음을 변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 생명 걸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서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증거,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오늘도 내 옛사람, 옛 아담의 속성을, 옛 구습을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와 같은 십자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십자가가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임재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